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은 고통 속에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여자는 고통 속에서 임신하고 해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존과 생육의 문제가 이제 고통 속에서 진행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 사실에 대해 아담과 그 아내를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신문 없이 바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는데 이 말은 1장과 2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복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뱀은 모든 동물 중 가장 간교하였습니다. 영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리함을 잘못 사용한 대가로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서 최상급 표현이 쓰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저주 말씀은 전형적으로 파멸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형벌은 비참한 굴욕과 전적인 패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의 상황은 이제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가장 영리했던 뱀이 가장 비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뱀에게 저주의 형벌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형벌은 그 둘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자는 뱀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우호적으로 대하였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둘의 연합을 철저히 막으십니다. 형벌로 금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 속에는 서로 간의 대립이 계속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두 가지 형벌이 선언됩니다. 첫째로는 임신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큰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기 원하나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필수 과정인 임신과 해산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해소할 수 없는 욕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창조되어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부 관계가 이제 욕구 문제로 인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땅은 아담이 만들어질 때 사용되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경작하면서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이제 아담은 평생 그 땅에서 고통 가운데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이 심판 선고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을 먹으리리 라는 이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이 그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 고통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아담은 흙, 즉 먼지로 불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땅과 아담의 생존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근본이 땅이기 때문이죠.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언급된 심판 선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임신과 출산, 아담의 생존 문제는 모두 생명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에게 생명, 생존, 생육의 주제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어쩌면 이런 바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그 아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이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따랐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란 주제로 아담과 하와의 심판 선고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자신이 왜 유혹에 넘어갔는지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조종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영적인 존재로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을 사망에 가둘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당당히 물리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여 주십니다. 첫사람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지만 사람은 죄를 범한 후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돕도록 창조하신
창조하신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이제 서로 지배하려는 고통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먹을거리를 먹는 대신 한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심판입니다.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미혹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 어떤 죄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누리던 만족과 기쁨, 평안을 모두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삶은 매우 허무하고 무가치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죄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여